오늘의 묵상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1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6년의 첫 달,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새해 첫날 떠오르던 태양을 바라보며 품었던 벅찬 기대감이 지난 31일이라는 시간의 강물을 건너오는 동안 온전하게 지켜졌는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급류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암초에 부딪혀 상처 입은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은지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언가를 끝냈다는 안도감과 더 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달력을 한 장 찢어 넘기기 직전인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지난 한 달을, 아니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힘으로 달려와서 도달한 결승점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업고 안아서 데려다 놓은 은혜의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1월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돌을 세워 기념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우리 삶 곳곳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위험했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겼던 치욕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다 모여라. 그래서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는다는 통회의 상징입니다.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울부짖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블레셋 군대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겨 기습 공격을 감행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을 하고 모인 게 아닙니다. 금식하느라 배는 고프고 손에는 칼 대신 눈물을 닦는 수건이 들려 있습니다. 전쟁 준비는커녕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저 언덕 너머에서 블레셋의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땅이 울리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죽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허둥지둥 작전 지시를 내리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적군이 코앞까지 닥쳐온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칼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선포였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고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기 전에 하늘의 천둥 번개로 적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성병력에 블레셋의 말들이 놀라뛰고 병거가 뒤집히고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엉켜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대승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은 그 승리의 현장,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짓습니다. 에벤에셀.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실패와 넘어짐, 배신과 죄악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셨고, 길을 잃을 때마다 찾아오셨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결국 여기, 승리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돌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승전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이겼다는 공로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다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자 감사의 기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1월 31일이라는 이 시간의 언덕 위에서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습니까? 어쩌면 남들에게 말 못할 실수와 실패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괴감에 빠진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잘나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닥쳐왔던 수많은 사고의 위험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막아주셨기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눈동자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기까지 안 보내주십니까? 왜 아직도 내 꿈은 저 멀리 있습니까? 우리는 늘 닿지 못한 미래의 저기를 바라보며 현재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저기를 보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저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미스바 광장에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 세우십시오. 감사의 돌입니다. 하나님, 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굶지 않게 하시고 빚더미에 눌리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미래의 축복을 예약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웠을 때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감사의 돌을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머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지난 1월의 추운 겨울바람 속을 걸을 때 여러분은 혼자 떨며 걸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셨고 여러분이 한숨 쉴 때 주님도 곁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동행의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2월에는 또 어떤 블레셋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월의 하나님이 곧 2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시며 미래 완료형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1월의 달력을 떼어내기 전에 그 뒷면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평의 조건들은 모래 위에 쓰고 감사의 조건들은 돌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흘려보내십시오. 대신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셨던 은혜의 기억만큼은 단단한 돌에 새기듯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2월을 살아갈 강력한 영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첫 달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1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아슬아슬했던 순간도 있었고 넘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으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높은 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문제 앞에서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십자가의 보혈을 더 크게 보셨고 우리의 실수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큰 우레로 대적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길을 안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게 하신 그 사랑에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감사의 돌, 에베네셀의 비석을 세웁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월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재정의 고통으로 신음했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신 주님, 1월의 마무리가 감사로 덮이게 하시고, 희망찬 2월을 맞이할 영적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영원한 도움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내느라, 견뎌내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를 토닥이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아, 참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2월의 첫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